네, 지금부터 2026학년도 4월 6일 학생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놀랍다,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 때도 들었듯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맞이하시고 끝내는 대제사장들과 또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서 끝내는 두 명의 도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예수를 모른다 막 끝까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네가 나를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끝내는 그렇게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신을 안치해놨던 그 무덤을 가봤을 때 무덤이 열려 있고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달해주고 그 여인들이 얼른 뛰어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마음이 얼마나 그 절망적인 마음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진짜 시작되는구나. 내가 진짜 100% 믿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의 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 사람이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게 부활이란 게 가능합니까?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가정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꾸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그걸 열심히 아무리 찾아도 풀리는 숙제보다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이렇게 역사적으로 세종실록, 동국정운, 뭐 후민정음, 해례본, 반대 상소문 등등 이 한글 창제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은 과연 그런 역사적 사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번 따져봐야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약 성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제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전체가 사실은 전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예수님 시대의 큰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란 사람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바울이란 사람은요, 주류 중에 주류, 즉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그러니까 뭐 집안도 굉장히 좋고요,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고 기득권 세력, 엘리트 세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가장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돼요. 자, 이거 말고도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 다 도망가 있고, 다 숨어 있고, 그들도 인간인지라, 우리가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한낱 인간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움에 도망 다니고 숨어 있었어요. 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뭐 온통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뭐 전에는 그렇게 두려워서 문 밖에도 안 나갔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처형당했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제자들이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한다는 거, 이게 거짓으로 이런 용기를 얻어서 나온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곳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의심을 거두고 이런 십자가의 의미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어, 이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야 되는 어떤 죄값은 다 하해졌으니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우리에게 형통함과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또 십자가를 지어주는 사람, 또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은 좀 짧게 가져가고요. 저희가 이제 UCC를 금요일 날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학급에서 시청하실 수 있게 공유해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3학년 3반 친구들이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영상이 옮겨지는 과정 중에 일부가 굉장히 많이 잘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주말 동안에 다시 받아서 그 UCC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게 생김이시. 네, 아주 뭐 3학년 3반에서 어마어마한 영화 광고편에 맞먹는 수준의 UCC를 제작해서 보여줬네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잘려서 이렇게 전송이 됐으니 얼마나 막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심사의 결과를 봤을 때 뭐가 하다가 만 것 같은 영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다, 좀 의문이 들 거다라는 얘기를 3학년 3반 친구들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받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 그 부활절 행사 그 순위, 이제 대회니까요. 순위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부활절 예배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학급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춤과 노래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하루하루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세경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다들 부활절 찬양 워십 UCC 각 경연대회에 누가 상을 받을지 지금 상당히 관심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절 찬양 워십 UCC 경연대회 순위는 다음 주 예배 때 제가 예배 말미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궁금하셔서 빨리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는 다양한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어, 여러분 이제 워십하셨던 찬양하셨던 영상도 계속 돌려보고 또 UCC도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돌려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단 며칠의 시간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4월 13일 예배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때 다음 주에 순위 발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월 6일 예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